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증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 인류가 계속 해오는 마음속에 품어오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람들은 신이 정말 존재해? 라고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 구속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필요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그것은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우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재적 인식, 그러니까 막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자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이 존재한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성한 의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종교의 씨앗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명한 문인이었던, 또 정치가이기도 했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리 야만스러운 민족이나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뭔가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이런 마음속에 있는 신에 대한 의식, 자각의식, 신이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떤 신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아주 미개한 부족이라고 해도 뭔가 섬기는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자의식 안에 신이 있다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는 증거다라고 키케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에 칼리쿨라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몇 년 이후에 황제가 되어서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기 당시에 황제를 지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주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짓거리고 신하들에게 면박을 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모욕적인 말을 언사를 일삼을 정도로 아주 거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 자기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 안에 자연재해가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큰 소리치던 사람도 이렇게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하고 벌벌 떨 만큼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의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때 튀어나오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존재를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서 마음속에 있는 그 절대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가끔 TV 프로 같은 곳에서 종교에 대한 대담을 하는 것을 보면 비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독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이렇게 해서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그래서 안 믿어.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믿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자기들의 상식이나 이성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으로 설명 불가능한 신비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들도 자각하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해서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 한쪽에는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영역이 있고 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각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불신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요.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싫어하신다라는 자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망가는 달아나는 죄악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잘못 적어놨네요. 시편 우리 찾아서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1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3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차례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까지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신을 찾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첫 번째 증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삶 속에서 소소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간증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소소하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지만 대학 졸업할 무렵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는 복음에 대한 것들을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마 중학교 무렵에 제가 이제 그걸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받아들이면서도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 체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간증들을 들으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체험을 나에겐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하나님과의 만남이 꿈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제게 나타나셔서 제 삶에 대한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요. 또 제가 기드온이 양털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양털만 젖고 땅은 안 젖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신 걸 믿겠습니다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땅만 젖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내가 믿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또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도 해봤고 그런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 후에도 삶의 여러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만드셔서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체험들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하얀 옷을 입으신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그때의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3 때 학력고사, 그러니까 수능이죠. 요즘 수능을 보고 경희대 우주과학과 합격자를 본 것이 크리스마스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 예화 같은 것도 잘 안 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저한테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목사가 됐으면 했는데 엉뚱한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에게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박혔고 대학생활 하는 내내 그 말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아니야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거지 아닐 거야 하면서 계속 부정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 3학년, 4학년 무렵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거의 100%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아내는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들어서 내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을 거야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자꾸 달아나면서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달아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4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진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꽤 했습니다. 가끔 장학금도 받았고요. 보통 지금 우리 과에 50명 내외 정원이었는데 항상 기말 때마다 10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잘했을 때는 한 3, 4등까지도 했던 것 같고 학점이 그러니까 상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을 진학할 때 제 앞에 있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유학을 택한 아이도 있었고 서울대, 연세대, 천문학과 대학원을 진학하는 아이 다 제 앞에 있던 애들은 제가 이제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다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이제 경희대 우주과학과 대학원이 처음 그때 생겨서 경희대 가야 되겠다. 편하게 그냥 일단 대학원 가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군대 문제가 또 늘 우리 남자들에게는 있으니까 연구소 쪽으로 빠져서 군대 문제도 해결하고 편안하게 가자라고 생각하고 대학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 뭐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1명 내지 2명 뽑을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4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4명 중에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제가 제일 성적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리라고 1명 뽑으면 혹시 운이 나쁘면 모르겠지만 2명만 뽑아도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겠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대학원 발표 전날 제가 이제 활동했던 그 찬양 동아리 MT를 가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저녁 새벽까지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딱 한마디 하고 사라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만 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어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1명 붙여도 내가 붙을 자신이 있었는데 4명 지원했는데 그것도 3명을 뽑을 가능성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1명 아니면 2명밖에 티오가 안 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뽑아야 2명 뽑을 거라 했는데 3명을 뽑는 일도 있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내 지원안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내 성적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3명을 뽑고 하나가 떨어지는데 저 혼자 떨어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돼요. 왜 내가 너무 이제 발표 앞두고 신경을 쓰니까 별 헛꿈을 다 꾸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생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날이 밝아서 발표를 보러, 그때는 이제 온라인 발표 이런 게 없어서 경기대 회기동까지 와서 정문을 걸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꿈 생각을 계속 하면서 아니야 개꿈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쪽 본관 쪽에, 본관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본관 쪽에서 같이 시험 본 동기 녀석 하나가 내려오는데, 걔다라는 게 딱 제 눈에 이제 뭐 얼굴 표정도 안 보이고 그 녀석인데 하고 딱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딱 발이 멈췄어요. 올라가다가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저도 모르게 발이 딱 멈춰가지고 그냥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녀석이 제 앞에 올 때까지. 근데 그 녀석이 앞에 왔는데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가 떨어져서 똥 씹은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녀석 저한테 아무 말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3시, 4시 시험 봤는데 저 혼자 떨어졌는데 저한테 무슨 말을, 그 자기가 발표 보고 왔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자기도 말 못하고 얼굴만 굳어가지고 있고, 저는 발표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꿈에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사실로 받아지고 그냥 뒤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뭐 어깨를 두드리면서 뭐 붙었다 떨어졌다 말도 안 하면서 영화나 보러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회기역 앞에 있는 극장 이름도 지금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영화, 그때는 무슨 생각이 없어서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영화관에 들어가서 꼼꼼한 영화관 안에서 무슨 영화를 봤는지도 모르겠고 소리를 못 내니까 영화 끝나는 내내 1시간 동안 정말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소리를 삼키면서 꺾어 울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때 하나님이 첫 만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만 떨어졌다라고 흰옷 입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저와 하나님의 만남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 떨어졌으니 군대 문제가 이제 다가오죠. 바로 이제 영장이 나올 테니까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목사 만들기를 원하시면 군대 가서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원의 양털 같은 기도죠.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시면 군대 가서 뭐 훈련도 있고 뭐도 할 텐데 그 속에서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그것을 사인으로 보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훈련소 간 것이 처음에 이제 306 보충대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때 이제 제가 대학 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넌 다 대졸이고 학력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보충대에서 상급부대 와서 이제 찝차들 와가지고 뭐 할 줄 아는 사람 나와 뭐 하고 뽑아갈 때 착출돼서 좋은 편한 데 갈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306 보충대에 갔는데 이틀째 날 이제 제가 머리를 안 자르고 갔어요. 뭐 군대 가면 다 뭐 잘라줄 텐데 뭘 예쁘게 자르고 가면 뭐하나, 그냥 군인 머리 다 거기서 거지. 그러고 이제 갔는데 머리 안 자르고 온 사람들이 한 3분의 1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둘째 날 머리 안 자르고 온 사람들 다 옥상으로 올라가라더라고요. 옥상 가면 이제 이발병이 가서 머리 밀어줄 거라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발병은 안 올라오고 한참 1시간쯤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옥상에서 우리들끼리 떠들고 놀고 있었는데 밑에 집합을 하더라고요. 우리 빼놓고 밑에 집합을 하더니 막 집차들이 여기저기서 와요. 그러더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착출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 착출되는 그 자격조차도 못 얻고 옥상에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고 박탈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훈련소 배정이 됐는데 제일 군기가 세다는 20사단, 양평에 있는 20기계화 사단, 탱크 장갑차,
모으는 부대 훈련소로 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속될 때 20사단 가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도 온갖 루머와 소문과 뭐 정경 착출이 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때 막 데모도 많이 할 때니까요. 아주 불안하면서 이제 훈련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곳이 용인에 있는 군사령부에 있는 13통신 여단이었습니다. 근데 조교들이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날 파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3통신 여단으로 가는 12명인가 10명 조금 넘게 갔는데, 그 10명은 여기서 제일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떤 조교 한 사람은 투스타 이상 백 없이는 못 가는데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중버스를 타고 용인으로 오면서 이게 13통신 여단에 배속된 사람이 12명인가 그랬는데, 또 이게 예하 대대가 저기 막 포천 이런 데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글로 가는 애들도 있고, 저하고 3명만, 딱 3명만 용인에 있는 13통신 여단 본부대로 오는데, 오면서 제가 옆에 있는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조교가 그러던데 너는 무슨 백 있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 친구가 투스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장급 아버지 친구가 친한 친구 그런 아이들 그렇게 이제 배속되는데, 저는 뭐 무슨 백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고, 그게 이제 온 곳이 용인에 있는 군사령부에 있는 통신대대였는데, 그곳에서 군사령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육군이 군사령부가 3개가 있습니다. 용인에 3군사령부가 있고, 저기 강원도 춘천인가요? 거기에 이제 1군사령부가 있고, 대구에 2군사령부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것도 개편이 돼서 3군사령부도 없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군사령부 3개밖에 없는 군사령부니까 엄청난 규모가 큰 사령부입니다. 이제 사령관이 별 4개고요. 그 본청에는 별이 수두룩 했었습니다. 그런 부대에 통신 지원하는 대대에 가서 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등병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군인 교회가, 제가 이제 교사할 때 아이들이 군인 가족 아이들이죠. 초등학생 아이들이 100명 넘게 있었으니까 부대 규모가 얼만큼 큰지 짐작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상병 달 때까지 제가 이제 기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뭘 기도했죠?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일 예배, 군대에서 수요 예배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게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일과 끝나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원하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근데 뭐 보초 올라가라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보초가 안 겹치고 수요 예배도 갔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우리 여단 목사님이 사병들 모아서 성경 공부했는데, 그 모임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보초 짤 때 보면 하루 잠 못 자는 야간 보초를 새벽 보초로 올라가면 그 다음 날은 안 올려서 이제 낮에만 보초 쓰게 해주던가 이래서 그 다음 날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게 해주는데, 저는 이틀 연장, 심할 땐 3일 연장도 새벽 야간 보초를 올라가게 보초가 짜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쫄병 때 진짜 불만이 많았는데 말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초 짜던 고참이 제대하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 교회 보내주려고 보초를 그렇게 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저를 교회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남들이 왜 쟤는 교회 예배 시간에 보초 안 보내냐 그러면, 3일 연장 야간 보초도 갑니다 하면서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보초 그렇게 형평성 있게 잘 짜고 있다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이제 저에게 보초를 좀 야박하게 짜면서 대신에 예배 시간은 안 겹치게 이렇게 보초를 짜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도망갈 수 없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상병 짝대기 3개 막 달 때인데 이제 대대급에는 처음부터 신학교 다니던 사람 주특기를 군종 주특기를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대대에 군종 주특기를 받은 군종이 여기 이제 십자가 마크 달고 군종 사병이지만 군종 써가지고 이제 군종 활동을 하는 병사들이 있는데 제대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지난달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단장급 투스타 이상들 별들이 모이는 지휘관 회의가 매달 열리는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대대급의 군종병 필요 없다라는 결정이 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제대하는데 아마 그 결정 때문에 후임 군종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대장님에게 건의를 했는데 대대 군종병 꼭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네가 제대하기 전에 한 사람 후보 추천하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추천했다고 아마 대대장님이 부르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대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대대장실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임명장 써서 군종 임명장 주고 그 대대장 보좌하는 CP병이 제 군복 가져가 가지고는 왜 밖에 나가서 군종 마크 오바로크 쳐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군종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대대 안에 사실 신학교를 다니다가 여기저기 이제 군소 신학교까지 해서 신학교 다니다 온 사람이 30명인가 있었거든요. 대대 전체 인원 가운데. 근데 저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다니다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군종병이 됐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달에 인사과에 군종주특기를 받은 이등병이 신병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인사과 선임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다음 달에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대대급의 군종 필요 없다는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 하고 번복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대대급의 군종병 보내라 라고 결정이 났고 그래서 신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지난달 결정해서 대대급의 군종병 필요 없다 결정 나고 한 달 후에 지난달 결정 잘못됐다 다시 보내라 하고 번복되는 그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이 제 군복에 십자가 마크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병이 왔으니 난 잘렸겠구나. 제가 군종하고 나는 잘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신지 우리 대대장님이 둘이 이미 임명했으니까 둘이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한 달 만에 쫄병 데리고 군종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군종을 하면서 이제 군사령부 교회를 이제 섬겨야 되니까 군사령부 교회에 이제 군종병이 본사 군종병이 하나 있는데 혼자서 다 일 못 하거든요. 그 큰 교회를 겨울 되면 보일러도 떼야죠.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는데 군인 아파트에 새벽기도 버스 인솔도 나가야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 친구 버스 인솔 나가면 이제 제일 가까운 대대가 이제 우리 대대였으니까 제가 내려가서 불도 켜고 보일러도 켜고 해야 돼서 그때부터는 군종병을 마크를 달면서부터는 제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세상에 군대 가기 전에는 새벽 기도 1년에 한 번 뭐 활동 말동 하는 것이었지 새벽 기도를 해본 기억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주일 성수하게 해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일 성수가 아니라 한 달 사이에 그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결정이 번복되게 하시면서 제 가슴에 십자가 마크를 달아놓으시고 군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상병 달면서 이제 제대할 때까지 1년 한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하기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무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가 가라는 뜻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니 가겠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학비와 용돈은 내가 벌어서 다니게 해주십시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대하기 한 달 전에 말년 휴가 나왔더니
연락 끊어졌던 선배가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선배가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윈도우즈 나온다고 이제 해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공부 좀 하다가 제가 군대 들어갔는데 제 군대 있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윈도우즈 워드 프로세서 개발을 거의 하다가 빚더미에 앉았다가 아래 한글 이찬진 사장한테 이제 인수가 돼가지고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연락이 됐는데 자기 팀에 한 명을 더 뽑는데 나였으면 좋겠다는 게 느닷없이. 그래서 제가 제대하자마자 아래 한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거기가 또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 출퇴근 제도를 도입한 회사여서 또 회사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게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신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학비 용돈 벌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소소하게 이런 체험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체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유학생활 가운데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갈 때 토플 점수도 없어가지고 테네시 주립대학에 있는 어학 코스로 있는 데로 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예림이 예나 떼놓고 혼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제가 가는 그 테네시 주립대학이 있는 곳이 한인 학생들은 많을 때 100명까지 7, 80명은 꾸준히 있는 동네라는 걸 알았는데 한인교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갔어요. 교회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영어를 빨리 늘려야 그래서 신학교가 정해져야 입학을 허가받고 신학교가 정해져야 이제 가족들도 데리고 올 수 있고 하니까 한국 사람 안 만나고 미국 사람들하고만 해서 빨리 영어를 늘려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한국 사람 안 만난다고 작심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거든요. 근데 비행기에 올라서 날아가는데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거기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데 한국 학생들이 한국말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면 어떻게 할래? 하는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시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동안 10시간 넘게 그 질문에 고민했습니다. 한국 사람 만나갖고 영어가 빨리 안 될 텐데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내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내렸어요. 그랬는데 가봤더니 유학생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유학생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쳐서 이민자가 없고 학생들만 데리고 하니까 학생들 왔다 금방 떠나고 하니까 이제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 있는 도시로 이민 목회하러 떠나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2달 넘게 학생들하고 같이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유학생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또 시골 동네 학교만 있는 시골 동네고 그러니까 누가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학 코스에 목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저를 이제 만나자고 하시더니 자기는 2주 후에 떠나니까 저보고 교회를 맡아달라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또 비행기에서 했던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 교회를 맡게 됐고 그래서 이제 주변 또 큰 도시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거기에 유학생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이제 목회자 생활비를 좀 보조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가족들 와도 생활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한 달 만에 예림이 예나 그리고 집사람 같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3년 넘게 거의 4년 가까이 유학생 목회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제가 어떤 공부를 할지 전공도 안 정하고 무작정 나는 부족하니 공부 더 해야지 하고 날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테네시 주립대학에 유학생 목회하면서 MBA를 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민하면서 교회 정치 행정 이론 쪽으로
생각을 갖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길들을 하나님이 사건 사고들 속에서 인도해 가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사실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까지는 전혀 그런 체험이 없어서 저도 방황했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저처럼 목사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잘하지만 아마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는 듣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아마 체험도 없고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저에게 흰옷 입고 나타나셔서 너만 떨어졌다 하신 것처럼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는 좀 체험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나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증거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또 성경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했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말한 것처럼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의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충만한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게 뭐 다 진화론의 산물이고 하나님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천문학에서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학문이 우주론인데요. 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한 점에 아무것도 없던데 한 점에 뭔가 에너지가 왕창 몰려 있다가 그게 순간 뻥 터져가지고 그게 흩어져서 우주 먼지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들이 뭉쳐서 많이 뭉친 데는 불타는 별이 되고, 조금 뭉친 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처럼 작은 행성이 되고, 뭐 이렇게 뭉쳐서 수많은 세월 동안 그래서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보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진화한다라는 겁니다. 질서가 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 정교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질서가 흐트러지고 다 지저분해지고 엉망이 되는 쪽으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길거리에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길거리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길거리가 더러워지든 쓰레기 널려있던 길거리가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샥샥샥샥 없어지고 해서 깨끗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청소하고 치웠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이지, 깨끗하던 거리도 가만히 놔두면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 낙엽 떨어지고 쓰레기가 날라오고 해서 지저분해지는 게 정상이지, 깨끗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진화를 하더라도 진화하는 법칙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되지 정교하게 이렇게 질서 있는 쪽으로 진화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병원 가서 설명 듣고 하면 우리의 몸이 정말 정교하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가 뭉쳐가지고 별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그 안에 번개불 번쩍 해갖고 뭔가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그게 진화하고 점점 복잡한 생물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정말 복잡한 생물로 진화했다? 우연히?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는 우연히 이 복잡한 것이 우연히 먼지가 뭉쳐서 돌고 질서 있게 조금씩 더 질서 있게 돼가지고 이 복잡한 우리 인간의 몸이 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우주 먼지에서 뭉쳐서 아메바가 생기고 그것들이 진화해서 이 복잡한 포유류, 그것도 인간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천문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불덩어리 태양과 지구가 적당한 간격을 떨어져서, 그것도 적당히 지축이 기울어져서, 그래야 사시사철 변화도 생기고, 또 한번 보십시오. 화성이나 금성, 지구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행성 화성, 금성,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적당히 모든 공기며 물이며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서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우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우주 만물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에게 흰옷 입고 나타나셔서 너만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군대에서 제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지 못해서 기도원이 양털 갖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겠습니다 하고 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기도 같고 말도 안 되는 기도 같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절박하게 정말 하나님 뜻을 찾고 싶은데 나 믿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것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할 때 우리가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 눈에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군대에서 주일 성수하는 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알겠습니다 했더니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가슴팍에 십자가 마크 달아서 군종 만들어주시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 나눔하겠습니다. 제호 아샤 리 엘로힘 코 하쇼메야 이스학 리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